그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이자 또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목회자가 그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죽음 이후를 말하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의 이제 시작은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젊은 한 미망인이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끓겠습니까? 장례를 다 절차를 마치고 이제 그 목회자가 위로해요. 위로하는데 뭐 아무리 위로해도 막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게 이렇게 오직 하나밖에 안 물어요. 제가 그대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그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 예, 그걸 누가 압니까? 하지만 하나님만 아시고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누가 알 수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면 하다못해 며칠짜리 여행을 자녀를 보내도 저녁이 되면 잠자리가 편한지 안전한지 2년짜리 군대를 보내도 이 녀석이 어느 자대에 배치됐는지 밥은 잘 먹는지 그게 궁금한 마음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뒤에 그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궁금하는 것, 어쩌면 이거는 모든 종교를 떠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심성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회는 개신교 범주 안에 있어요. 성공회는 개신교. 하지만 카톨릭의 예전 형식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목회자도 신부라 부릅니다. 신부라 불리고 결혼도 하시는데, 그리고 카톨릭의 예전 의식이 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카톨릭의 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게 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젊은 미망인이 궁금한 거예요. 연옥도 그렇고 뭐 중간에 뭐 림보라고 하는 뭐 이런 복잡한 체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내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목회자의 책은 시작이 돼요. 신학자의 책은 죽음 이유를 말하다라면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지옥입니다. 지옥. 예, 지옥.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지옥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꼭 한 번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죽으면 그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도 참입니다. 그 반대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채 죽은 영혼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왜 물론 카톨릭에서 또 다른 우리 개신교 신학이지만 왜 카톨릭은 복잡하게 천국과 지옥 명확한데 뭘 이렇게 연옥을 만들고, 또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림보라고 있습니다. 림보. 카톨릭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순교자나 성자 외에는 극소수고 대다수는 연옥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죄를 다 씻어야 천국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땅에 남겨진 후손들의 기도가 그들의 죄를 씻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는 그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손조들, 조상들, 가족들의 고통 기간을 짧게 해주는데 아주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있죠. 또 림보라고 있습니다. 림보는 무엇인가 하면 세례를 받기 전에 죽은 아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림보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그곳에 다시 복음을 듣고 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카톨릭은 왜 이렇게 사후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했나? 뭐 사람들 이단이니까 뭐 단순히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하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경에 신자의 사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이 없어요. 거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자료들이 별로 성경에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언급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카톨릭 교회가 많은 특별히 성도들에 대한 이렇게 뭐 세례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삶이 종교와 일치된 중세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신학적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왜 성경에 예수 천당 불신주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이 많이 없느냐, 기록이 많이 없느냐? 그거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와 신약 성경의 기자, 복음서 기자와 서신서 기자들의 대부분들은요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는 생각을 많이 잘 안 했어요. 순교하거나 이런 거 외에는. 그래서 그들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내가 죽어서 천당 가고 낙원 가고 이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어디를 간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할 수 있죠. 영혼과 관련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천국보다, 천당보다 더 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낙원, 천국, 하늘나라, 어디를 가고 못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의 대부분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또 복음서 기자들과 서신서 기록자들의 대부분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어디에 방점이 적혀 있는가 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서고금 모든 시대와 종교와 상관없이 인간의 심성 안에 뭐 있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죽음 이후 사후에 대한 그 세계를 어떻게든지 설명하는 것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종교의 역할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렇게 뭐 하늘의 천도복상화, 저도 어릴 때 맨날 기억나요. 전설의 고향 맨날 보면 막 이렇게 뭐 그런 게 나오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 나를 영접하면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사도행전을 보면 그 모든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 믿어요. 그거 믿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찬송가 438장도 뭐 이렇게 찬양하죠. 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1절만 부를 테니까 안심하세요.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주 예수 모신 곳,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핵심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편 강조, 죽어가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우편 강조에게 뭐라 얘기하시는가 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하고 하면, 대부분의 관심들은 그 우편 강도가 낙원이라고 하는 공간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께서 하신 더 중요한 말씀,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보다 낙원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 장소, 여기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죽음은 굉장히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기회, 마지막 기회를 상실하니까요. 죽음 이후로는 그 어떠한 누구의 기도는 안타깝지만,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고 생각만으로도 너무 살아가는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죽음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죽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죽음보다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죽음 이후로 사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할 때 천국이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면, 그 반대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건 무엇인가 하면,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면, 그가 그 어떠한 쾌락에 취해 있다 할지라도 지옥의 고통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가 단지 지옥을 지옥으로 누리지 못하고 지옥의 고통을 아직 그 쾌락에 마취되어서 감지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이 주변에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 많은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이미 살아서도 하나님 없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우리 다윗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는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하였고, 하나님이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아는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삶이 어디까지 고통스럽고 그의 삶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는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좀 수습을 하다가 그 기세에 밀려서 도망가요. 뭐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이 자식에게 왕권을 빼앗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뭐 권력 앞에는 부모, 자식, 형제 다 없죠. 그래서 가장 먼저 권력을 잡으면 먼저 죽이는 것이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남다르게 보여주는 거 뭔가 하면, 이 권력을 잃고 도망가는 대상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게 남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제 황급하게 왕궁을 버리고 피난 행궁을 하고 있고, 뒤에 이제 많은 다윗의 용사들과 이제 시녀들과 신하들이 지금 뒤에 따라요. 피난 행렬은요,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처참하고 비참해요. 견딜 수 없는 수치죠. 근데 왕이 보통 왕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부였어요. 성군이었고 아버지였고 그런 제사장이었으며 성직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였고, 덕으로, 그리고 다윗 시대에 비로소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국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미디안, 모압, 에돔, 심지어 저 밑에 있는 애국까지. 그런데 맨날 사방에서 치고 묶이고, 지난주 우리가 설교 나눴던 것처럼 기도원의 때처럼 그냥 포도주 털에서 겨우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해서 먹을 정도로 그냥 비참한 삶을 살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비로소 조공을 바치는 국가에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조공을 받는 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인가 하면,
우리 미국이 지금 방위비를 막 엄청나게 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해서 어느 날 미국을 지켜줘요. 그래서 군대를 갖다 파견을 하고, 군대 미국 정도는 뭐 우리나라 방위 정도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 보내가지고 올해부터 이렇게요 뭐 수십억씩 수십조씩 방위비를 내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시금시장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윗 때가 그랬어요. 다윗에 살고 있는 당대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내가 내 사는 동안에 저 모압으로부터 저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는커녕 조공을 받다니, 심지어 저 애국과 우리가 대등하게 강력한 국가가 됐다니. 그러니까 비로소 다윗 때 이스라엘은 나라의 자긍심이 생겼어요. 그것의 누구의 중심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다윗이 하는 말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말한 말이 아니라 성직자의 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국부였고 아버지였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위엄이었고 존경을 받던 그 왕이요,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왕궁을 버렸지만 결국에는 백성을 버린 거거든요. 나라를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 다윗의 행동을 바라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왕이시여 어디를 가시나이까?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저희들을 버려두고 가십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그걸 뒤로 하고 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도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데, 다윗의 선대왕이었던 사울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됐다 이놈아, 네가 우리 사울 왕에게 왕위를 빼앗아가지고 살더니만 내 언젠가 이런 일이 올 때가 올 줄 알았다면서 막. 희한하죠. 꼭 욕하는 인간들은 내가 잘 나갈 때 잠잠하고 제가 시원찮으면 그때부터 잠깐 싹 드러나요. 내가 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뭐 어려움에 처해봐야 나에 대한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막 하니까 안 그래도 처참한데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고 조롱을 하는데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와가지고 계속 뒤에서. 그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오물을 뿌리면서 두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산비탈로 따라가면, 그 산비탈 험한 데를 따라가면서 올라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뒤숭숭하고 힘든데 이걸 보다 못해서 다윗 주변에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하들이요, 그 칼잡이들이요, 다윗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죽은 개반도 못한 저놈 저거 바로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어디서 지금 임금한테 왕한테 이럽니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완전히 자조 섞인 고백을 해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야, 내가 낳았던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울왕 가문인 베냐민 사람이 오죽하겠냐. 이 말은 그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진, 내가 내 자식에게조차 죽임받으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무너진 다윗의 자조 섞인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다 잃었어요. 자식만 잃은 것이 아니라 세상도 잃고 왕의 권위도 잃고 왕의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모든 비참함과 처참한 상황이 내가 자식을 잘못 낳고 잘못 기른 이 자식놈의 잘못된 탐욕욕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욕의 눈이 어두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비겁하게 죽였던 그 사건 때문에 시작된 것을 누구보다 다윗이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웠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정욕에 빠졌던 그 죄의 결과임을, 내 죄의 결과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죽이라고 하겠어요.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시시각각 쫓아오는 압살롬마저도 신하들한테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라고 고백할 정도. 왜? 이 모든 비극은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시작됨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다윗은요 지옥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자식이 또 자식을 죽였어요.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피눈물이 났겠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나를 죽이고 신하가 나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식이 아비의 여인, 친모는 아니지만 자식의 어미를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범하는 장면들이 시작을 돼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지금 지옥 한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지옥이지요. 이게 지옥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지옥 같지 않지만 지옥 한가운데 있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은 권력을 찾았어요. 권력을 빼앗았어요. 이제 왕의 자기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 눈밖에 나서 언제 아버지한테 죽임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 속에 살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힘을 갖고 아버지가 불안에 쫓기는 상황이 돼요. 아버지의 모든 왕궁을 비롯해서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것은 이제 자기께 됐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여인들조차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이제는 이 나라의 왕이고 내가 다윗보다 더 강하다, 능력이 있다, 다윗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모든 만인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백주대낮에 왕궁의 옥상에서 아버지의 여인들을 다 불러내어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신하들을 보는 앞에서 그 아비의 여인을 범하기 시작을 해요. 그 승리, 마치 전쟁터에서 이겼을 때 그 취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 지금 압살롬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든 걸 가졌어요. 모든 걸 누리고 있어요. 승리감과 만족감과 쾌락 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누날 때보다 인생의 함근기가 압살롬에게 있어 지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보면요, 압살롬은 지금 지옥의 한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무리 권력이 좋다 한들 형제가 죽이고, 그것도 한 명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를 다 죽였어요. 아비를 배신한 게 아니라 아비를 죽이고자 지금 쫓아요. 심지어 친모는 아니지만 자기 어미잖아요. 어미를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범하는 것은, 이건 짐승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인두껍을 쓰고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압살롬은 인간의 도리는커녕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손에 피를 묻히고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아비를 죽이고 인간의 모든 형상을 다 잃어버린 채 짐승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지요.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백주대낮에 자기가 아버지의 여인들을 범하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위엄이 설 거라고 하는 아이도벨의 조언을 듣고 했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백성들이 봤을 때 저 인간도 아니다 저거. 민심은 무서운 거거든요. 민심은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민심은 하늘의 도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자식이 돼가지고 그것도 아비를, 그것도 다윗을, 그리고 저렇게 자식이 어떻게 저렇게 지 어미를 범하느냐,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짐승처럼 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그 지금 인간의 모든 존엄성은 그냥 짐승처럼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물론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요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은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볼 때 가장 해바라기 같고 물고기는 물속에 헤엄칠 때 가장 물속이 닿으며 새는 하늘을 헤엄칠 때 가장 한 새다운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때 가장 사람다우며 인간다운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간의 형상은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일주일 중에 오늘 하루 쉴 수 있는데 11시 예배 나오려면 어쨌든 좀 늦게 온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8시 반에 일어나야 머리 감고 좀 찍어 바르고 이렇게 해야 좀 얼마나 피곤합니까? 남들 다 늦게 일어나서 오후 맛집에 놀러 가고 맛집도 갈 때 여기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안 나오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온 두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이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속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확인하고 그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예배가 의무이고 예배가 우리에게 숙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힘이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두 사람은 대답을 안 해요? 사람이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 인간은 존엄성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사람은 가장 사람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다워져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새는 하늘을 나를 때,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볼 때 가장 그 존재답고 가장 행복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창조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원래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그 계획대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샬롬이고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 어떠한 쾌락보다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 내가 사람다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가장 평안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압살롬은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그 즐거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인간으로서 혐오스럽고 추하고 역겨운 모습에 있는 거지요. 우리는요 희한해요. 돈 많은 부자를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근데 부자를 부러워하기보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부러워하겠죠.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그와 같이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아요. 희한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꾸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면이 보이기보다 그 사람의 속내가 자꾸 보여요. 그 사람의 자꾸 의도가 느껴져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매주 나와서 내가 설교를 듣는 저 목사조차도
어느 순간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자꾸 사람의 말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자기가 얘기하지만 자꾸 인간의 의도가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또 갖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가진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힘, 어쩌면 누리고 있는 쾌락, 그것은요,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사람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임을 못 깨닫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쾌락에 마취되었기 때문이에요. 권력에, 쾌락에, 정욕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왔던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그 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탕진하고, 그 이방인 지옥의 딸감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집에 가서 혐오하는 동물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돼지 우리에 같이 뒤웅거려도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는 언젠가 하면 돈이 떨어졌을 때, 호텔에서 자다가 모텔에서 잘 때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돼지 우리에 처했을 때가 아니에요. 언젠가 하면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끊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머리에 뭐가 들어가면 내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일꾼들도 풍족히 먹는데, 아버지의 집이 언제 처음 생각났는가 하면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마저 끊어졌을 때 비로소 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집이 이 아들에게 최고 샬롬의 집, 평안의 집이죠. 행복의 집이죠. 근데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 느껴지는가 하면 마지막 남은 마취제, 그 진짜 이제 아무것도 아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같은 마지막까지 뭐가,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끊어져야 비로소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내 처지가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이 어딘지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대바라지고 사고치고 대바라지고 사고치고 이런 자식은요, 마지막 바닥을 칠 때까지 도와주면 안 돼요. 중독자들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바닥을 쳐야 마지막 남아있는 마취제, 그 쥐염 열매가 남아있는 한 결단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압살롬은 지금 가장 지옥의 한가운데 짐승의 모습과 짐승의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그 권력과 쾌락에 취해서 자신의 상태와 지옥의 고통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갑작스럽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남성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주중에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한 주 전에 광고도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렇게 왜 설교를 하게 됐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제 선배라서 불렀어요. 23년 만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KTX 타고 나보고 잠깐 보고 간다니까, 그럼 설교 한번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어떤 선배인가 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자석료 피라미드에 빠질 때 저를 데려갔던 형이에요. 이 설교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2717 땡땡땡 271만 1,000원, 1992년도에 무지 큰 돈이에요. 그 형님 때문에 제가 340만 원 빚이 졌어요. 92년도에요. 지금도 340만 원 얼마나 큰데요. 지금도 우리 아들 영진이가 어디 가서 340만 원 빚지고 오면 제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예요. 근데 92년도니까 27년 전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19살, 20살 시골에서 올라간 촌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거 갚아고 보겠다고 나중에 피라미드에 나와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아파트 세차도 하고 신문 투잡 쓰리잡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아일보 신문을 막 돌렸는데,
신문만 돌려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신문 보급소에 신문 돌리는 사람들만 모여 자는 숙소가 있거든요. 그 숙소에서 제가 밥을 했어요. 밥을 하면 30만 원 더 준다 그랬어요. 근데 제 속셈은 밥보다 그 반찬비를 좀 삥땅을 치려고요. 예. 소세지 살 거 오뎅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거 모아서 좀 빚 갚으려고. 근데 딴 건 다 견디는데 잠 2시간 자고 신문 돌리고 밥하고 이런 건 다 견디겠는데 돈이 모아서 빚을 갚으니까요. 제 힘든 게 뭔가 하면 같이 숙소에서 지내는 사람들이요. 그때 나이 많은 형들이 많았는데요. 막 그냥 뭐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은요. 이제 막 그냥 이제 이렇게 본드 하다가 이제 그 가스 마시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부탄가스를 이렇게 마시면 부탄가스를 이 앞니에 넣고 이렇게 민대요. 근데 가스 마시는 사람들은 앞니가 다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밀면 그게 얼어요, 이빨이. 민데 이제 그냥 기분이 뿅 가니까 더더더더 하다가 ปุ๊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니가 이제 없는데 그걸 뭐 옆에 이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잔뜩 그 가스에 취하고 가스 취하면 또 술도 취하고 가스 취하고 술에 취하면 만땅이 되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밥도 하니까 청소도 하거든요, 숙소에. 그 사당동 2층에 그 옥탑방에 있는데 그거 하는데 막 다 토해놓으면 이제 변기가 다 막혀요. 그런데 이제 급하게 지은 옥상의 집이니까 변기에 그 정화조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오수관에 연결해 있는 모양이에요. 변기가 막히면 그게 어디로 나오는 거면 싱크대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저녁에 막 미치겠어요. 막 그러면 와가지고 밤새 토하고 변기를 막히면 또 물 내리고 그러면 오물이 막 싱크대로 막 올라오고 그러면 막 그 안에 원룸이니까요. 그 막 오물 뒤범벅이 돼요. 이게 뭐가 술인지 뭐가 변인지도 잘 모르고 막 죄송해요. 지금 여러분 정신 맛있게 드십시오. 근데 제가 뭐가 놀랬는가 하면요. 저만 미치죠. 그 친구는요. 그 오물 속에서요. 너무나 평안하게 자요. 가스에 취하고 술에 취했으니까요. 그 얼굴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저만 이걸 치우고 저만 이걸 처리하고 술에 떡이 됐으니까 아침에 이 친구 목까지 내가 신문을 돌려야 되니까 저만 머리가 밤새 그렇죠. 이 친구는요. 그 오물 더미에 냄새 더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자요. 여러분 잠 한 번 편하게 깊잠 자보는 게 소원인 시대 아니에요 지금?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는데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오물더미에 미래도 없는데 거기서 평안 가운데 자는 걸 보면서 와, 그것이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한번 취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 채 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잃어버린 다윗이나 권력을 빼앗은 압살롬이나 둘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까지 망가지고 타락할 수 있거나 어디까지 지금 비참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우리는 다 나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까지 비참해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디까지 허물어지고 혐오스러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단지 쾌락에 취해서 마취되어서 고통을 고통으로 지옥을 지옥으로 못 느낄 뿐이지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목자 될 때 내가 광야에 있던 쫓기는 신세가 됐던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 샬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고 내 뼈가 녹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이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에 솔로몬을 왕을 세우고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다윗이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다윗 역시 죽죠. 그런데 마지막 남긴 유언이 무엇인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어쩌면 한 단어에 비슷한 단어예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 안에 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의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있다가 그가 쾌락과 정욕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신의 삶이 어디까지 비참해지고 이러한 나로 죄로 인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이 어디까지 고통당하는지를 경험한 뒤에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무엇을 누리든 네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불신 가정에 대한 구원의 무거운 짐은 저의 숙제고 기도가 반복됩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알고 있을 때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정하고 아버지 교회 한 번만 가요. 엄마 교회 한 번만 가자. 누나, 형 그때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한 번만 가자. 교회 한 번만 가자.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가족 구원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어느 순간 깜짝 놀라는 거는 저의 기도에 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가 조금씩 잊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집에 있는 형제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에서 빠지는 경우가 점점 생겨난 것은 제 안에 그들의 죽음은 아직 남았으니까 죽기 임박한 가족들부터 복음을 긴급하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천국과 지옥은 죽음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데 죽은 그 사람이 도대체 그이가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라고 묻는 그 젊은 여인의 울부짖음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지옥이라면 죽음 이후부터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자녀가 누구와 있는지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물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 살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우리 집안보다 더 평안하게 느껴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으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구원하라 이런 말이 어쩌면 오그라드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숨쉬고 하나님으로 먹고 하나님으로 마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10달 동안 아기가 태아가 뱃속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태출을 통해서 피와 피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10달 동안 숨 한 번 안 쉬었던 아기가 출산과 동시에 응애 하고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아무리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신선한 피를 수혈한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호흡을 한 사람은 호흡 없이는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먹었던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아무리 많은 쾌락과 즐거움의 마취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이 살아야 되는데, 숨도 쉬지 못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예배할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신앙생활하며 우리 가운데 마취제가 더 없음을 더 불안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도입니다.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 경험했던 다윗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왕궁에 있든 왕자에 있든 무엇을 누리든지 간에 네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됨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그 어떠한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